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고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이라서 제 가슴이 아주 오늘 뭉클했어요. 성가대가 은혜를 끼치면 그날 예배가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설교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가대 많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밥도 좀 많이 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이 열린 마음 열린 교회, 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신 분들은 흐름을 압니다만은 오늘 주일 예배만 참석하신 분은 갑자기 미래와 세상을 영에 열자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열려야 소통이 되는 것이고 소통이 돼야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가 흘러가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열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영적인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그 열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바로 가정, 최초에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무엇보다 가정이 열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와 아들과 자녀와 열려 있는 그러한 만남이 이 가정 속에 있고, 또 한 가지의 그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 교회 안에 공동체가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사랑이 어떤 영적인 시너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흘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관계 또 인간적인 관계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에 있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장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죠. 근데 이 네 가지 차원이 열려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있고 그 교회가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먼저 두 가지 중에 또 미래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원래 네 가지인데 오늘 두 개를 합쳐서 한 번씩 있고 두 개를 합해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열어야 된다. 그 얘기는 과거에 집착하는 삶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보면은 과거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적응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왕년에는 큰 회사 사장이었고 왕년에는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고 좋은 회사에 있었던 분이신데 오셔서 세탁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거 다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은 손님이 오면은 도망을 간대. 아니, 비즈니스 하는 분이 손님이 오면 How are you?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손님이 오면 도망을 가요. 이렇게 언제 오나 언제, 여보 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좀 기분이,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사시니까 비즈니스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은퇴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왕년 과거를 빨리 내려놔야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 과거의 실패 경험, 또 과거의 사람 인간관계에 묶여가지고 분노 속에서 그 상처 붙들면서 그 인격과 삶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과거의 그 나쁜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가야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와요. 어떤 분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나룻배를 타서 이제 열심히, 새벽이었는데 저녁 이제 껌껌할 때인데 열심히 와서 이제
아침이 돼 좀 새벽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 왔나 봤더니 그 자리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뭘 못한 거예요? 묶여있는 그 밧줄을 풀르질 않은 거예요. 죽으라고 해도 풀르지 않으면 그 자리인 거예요. 인생을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헛수고라는 거죠. 또한 어떤 분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어떻게 지금 또 재밌는 거 없나, 쾌락을 추구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그냥 분주하게만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와지는 문제 거기에 치고 눌려가지고 허덕이고 또 지금 뭐 계산적으로 생각하며 하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뭐 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살 때에 과거의 문제를 끊을 수가 있고 또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파워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나가는 바로 이것이 또 영적인 삶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vision, 꿈을 꾼다, dream과 이 vision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미래를 향한 그 열정의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교회의 시작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역사하지 않아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세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증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가 지금 막 이게 회복이 되고 막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인가 아니면 시드는 교회인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 얘기만 하는 교회는 이거 시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가 좋았고 옛날에는 이랬었고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얘기만. 그런데 미래 얘기를 하는 교회는 뭔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미래의 꿈 얘기를 하고 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연다고 하는 게 뭐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자는 제가 말씀을 어제 새벽에 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쓰신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사실 그 책의 내용은 다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은 가치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시계를 누군가가 만들었으면요, 시계를 보려고 한 거지 시계를 가지고 내버리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당대상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워놓는 것이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가치가 발휘가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주머니 두툼한 거,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복의 한 차원입니다만은 정말 큰 복이 뭐냐? 그 가치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나갈 때 와지는 그 감격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저 잘 먹다가 잘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채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성공이 뭐냐? 되게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라고. No way.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영향력을 줬느냐, 그 척도를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악영향을 끼쳤다면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발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을 향해서 살아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얘기를 한다면 그냥 목적이 뭘까 있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목적을 쓰셔야 돼요. 목적이 목적되려면 목적을 쓰셔야 돼요. 목적 선언서를 만들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좀 프랙티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너무 슬러그한 말이 있어요. 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적이 뭔가를 쓰셔야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 선언서도 필요하고요, 개인의 목적 선언서도 필요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옛날에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써봤죠. 쓰십시오 하고 나는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썼어요. 그리고 제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책상에 앉을 때마다 쳐다봅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 고한승은 목사로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며 목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목적을 둔다.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냥 이 인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너무 거창하게 나가면요, 아이고 그냥 그 슬로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업을 통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한 모퉁이를 채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소박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면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써놓고 보고 또 기도하고 다시 내가 흔들리고 또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제자리에 오도록 하는 그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비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비전은 뭐고 목적이 뭐냐? 구별을 굳이 한다면 비전은 보는 것이고 목적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보시고 목적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전 또 같은 그 어근을 쓰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비디오. 이게 다 본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본다라는 말에서. 또 providence,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미란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본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비전을 바라본다라고 본다는 것은 미래를 내가 본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의한다면 비전이 뭐냐? 아주 쉽게 정의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 비전이다. 여러분들 눈 감을 때 뭐가 보이세요? 눈 감을 때 그냥 돈이 왔다 갔다. 눈 감으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여인이 생각나요. 비전이 아니죠. 비전은 미래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어떤 멋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인데, 근데 대개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하면서 20년 후에 그 어느 날에 대해서 한번 써서 발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20대 초니까 20년 후면 40대, 뭐 40대 중반쯤 됐을 때, 42세 됐을 때, 43세 됐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읽는 거야. 어떤 친구는 43세 어느 날 직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 피곤해 지친 얼굴로 몸으로 문을 탁 열었는데 토끼 같은 애들이 뛰어나오면서 아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쁘게 생긴 내 아내가 들어오셨나이까 그러면서 공손히 인사하는데 옷을 벗어주고 받아주고 앉아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행복한 가정, 그 그림이 내 20년 후의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20년 후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회의실에 가서 봤더니 김 과장, 이 과장 쫙 모여서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 그래 오늘 회의합시다. 당신 할 일이 뭐니까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건 뭐 자기가 인생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성공에 대한 비전, 가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비전, 여러 가지 그런 비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뭐냐? 거룩한 비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20년 후에 10년 후에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그려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장 아름답고 내가 지향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개인적인 비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비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전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을 감으니까 윗대위에 주일이 아는데 파킹랑에 자동차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만 여는 교회가 아니라 평일날에도 뭔가 움직이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또 한 가지 눈을 감으면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쾌감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며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지 않은 그 뜻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받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디어 성교회도 지금 비전을 향해서 비전팀을 만들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서로 쉬어하시는데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근데 각각의 비전이 다르면 안 되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뒷선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찾아내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의 비전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나갈 때 그 교회가 미래를 향해 열려지게 되고 그 교회가 생명력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또 익사이팅하면서 잘 한번 해보시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의 비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비전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구별을 한다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주기도문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가정, 살아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비전, 더 나아가서 이 천국에 대한 비전,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그것,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해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 이 천국에 대한 비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반복되는 곳입니까? 저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뭐 황금이 어쩌고 뭐 그러는데 나는 천국의 황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발로 차는 게 다 돌멩이 같은 게 황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나 뭐 금덩어리가 뭐 그러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뭐가 중요하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새로운 이 세상은
새로운 것 같지만 늘 그게 그거예요. 새 아래 새로운,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이 아니, 해 아래 새로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뭐 하라고 그래? 이발을 하라. 미장원에 가서 이쁘게 하면 하루는 행복해. 그 다음날 다 머리가 다 또 지저분해지는 거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라. 결혼해가지고 일주일이면 행복해. 일주일이면 또 아니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달을 행복하고 싶냐? 그러면 새 차를 사라. 한 달 동안 새 차를 몰면서 새 차 냄새나. 조금 있으면 막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을 행복하고 싶으냐? 새 집을 사라. 그럼 1년 동안 새 집이라고 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합니다. 1년 지나면 그냥 아무 데나 막 던지는. 그 다음에 평생을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정직해라. 이것이 이 영국의 속담이에요. 결국 정직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냐? 천국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갔고요, 모세가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갔고, 우리에게 약속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향해서 연다고 하는 것은 비전을 갖고 더 나가서 이 차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미래를 열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갈 때에 나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애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직장 갖고 결혼 잘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서들 잘하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열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미래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쫓아서 옵니다. 어떻게 옵션이 있습니까? 그냥 가라오니까 쫓아오는 거지. 이제 대학을 딱 가면 참 미국이 우리 이 한인들이 자녀들이 뭐 다시 교회 이제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계속하는 퍼센티지가 뭐 여러 가지 뭐 10%다 5%다 20%다 그러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작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옵션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쫓아다니다가 대학을 가니까 이제 마음대로 되면서, 문제는 또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오픈이 돼가지고 외국 교회 가는 것이 자체가 낯설어요. 또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 고등부 애들만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EM에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컬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탁 나가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생소해요. 교회 자체가 생소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러면서 부모들이 해서 억지로 다녔으니까 또 마음대로 한번 이때다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도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막 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 가라, 어디 교회 가라, 교회 알려주고 같이 예배 보자. 교회 갔다 왔냐? 어떤 때는 갔다 왔다 알고 봤더니 이게 안 간 거예요. 거짓말 시켰냐? 아빠 무슨 폴리스맨이냐? 복수 악유도 하고 뭐 이럽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어디가 다니냐 했더니 친구하고 캐톨릭 교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캐톨릭 교회? 자기는 이제 미국 애들하고 주로 노는데 교회 가는 친구가 없어서 캐톨릭 가는 교회라도 간다고. 일단 거기라도 가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맨하탄에, 우리 딸인데 맨하탄에 잡을 얻으면서 지금 리디멀 철치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이 워커스 다니면서 CC의 봉사를 잘 했어요. 잘 봉사했는데 거기서 왔는데 친구가 한 게 큰 문제 생기면서 상처를 받고 스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저 놀폭에 거기서 이제 해군에 입대해서 거기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데 미국 교회를 쭉 다니다 요새 아무래도 한국 교회를 가야 되겠대요. 거기 저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코리안 푸드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리안 프렌드도 좀 만들고 싶다 그래.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한국 음식, 그 국밥 한국 해주는 게요, 이거 굉장한 사역입니다. 굉장한 사역. 제가 알기로는 여기 EM이 있어서 칼리제들이 온다 그러는데 분명히 그 중에 국밥 먹으러 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 연결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역시 그 인간관계와 커뮤니티가 교회에 속하게 되면 믿음을 향해서 그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방사역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녀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와 있는데 그 교회 오면 그것이 홈이라고 느껴지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얻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만 갖고도 안 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강요는 하지 않고, 강요를 잘못하다 보면요 관계가 깨지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자녀들 보니까 관계가 깨지면 다 헛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우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 또 어떤 때 보면은 애들이 뭐 좋은 잡을 갖는다든가 잘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가 봐 뭐 이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결국 시간이 되면 자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 부모님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도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 이것이 또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하셔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등 두들겨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목사님 교회 갔더니요 내가 젊다고요 뭐 잘못하면 야단만 치시고 맨날 일만 시켜가지고 내 교회 안 가네. 물론 뭐 젊으니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뭐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만은, 젊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아직은 어린 믿음이지만 나름대로 그 자리에 와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하게 여겨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도 사실 당면한 문제가 30대 40대에 대한 질문이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다 이제 고령화돼 가면서 우리 30대 40대 1.5세 2세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민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10,000명 시대가 한 10년 전이었었고 이제는 쭉 떨어져가지고 한국 살기 좋은데 굳이 뭐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분들은 대개 보면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좋은 잡 까질 때에 여기 있지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들어오신 분은 다 300불 들고 들어왔다 이런 거 없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1세가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1.5세와 2세들이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야 된다는 그런 타이밍이 심각하게 됐다고 하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까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분들이 이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뭐 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행복하면 되지.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몇십 년이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30대, 40대들이 이 교회에 스테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런 분들을 향해서 리더십을 수여할 수 있는 1.5세들만 해도요, 여기서 프로페셔널 자꾸 갖고 있고 미국 회사에 막 중역들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요 책임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오면은 애들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디스커리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하나의 리더십에 이끌어들여서 같이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하고 그들로 하여금 책임 있게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께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서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주고 인커레이지해주고 잘해보라고 잠깐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있는 교회, 비전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우리 교회 자신을 위해만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 요새 각성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더 나가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자연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을 향해서 애를 써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멀어져 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예배 자리로 우리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한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저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돼. 교인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과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 밋 허드슨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선한 영향력이 흘러왔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은 몇 개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건물의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물로 흘러서 번제단을 지나고 그래서 성전의 동문으로 흘러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게 됩니다. 나중에 큰 강이 되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꽉 차고 강물 속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나중에는 나무 실과들이 열매가 열미고 그 잎들은 약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어요.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 그 물이 흘러들어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게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요거를 그림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 위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 안에서 문에서 물이 흘러서 뜰을 지나서 성전 밖에 있는 문을 향해서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푸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가 있는 저 성전이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생명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서 강물이 돼서 그 지역사회 세상이 생명력 충만한 그러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쓰임받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열지를 못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교회 안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집단 이기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제가 한국에서 인천에 살았어요. 인천에 그 자유공원이 있는데 자유공원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멀리 주안이 보이는데 주안에 교회 하나가
큰 빨간 벽돌로 엄청난 교회가 딱 서 있는데 그 밑에는 판잣집인 거예요. 근데 내 느낌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와, 교회가 저렇게 등치만 크고 뭔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호흡하는 모습이 아닌 군림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움직였던 어떤, 또 목회자의 어떤 야망을 채우는 것이 교회의 성장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뭐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여 년 전에 언젠가 우리 연합감리교 부흥회를 뉴저지에서 이제 연합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장로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머릿속에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저지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를 지칭하면서 자, 5년만 지내보시오, 내가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더 커질 거야, 그러면서 막 무슨 뭐 컴피티션 어떤 그 선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세상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인 이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은 죄된 것, 세상은 부정해야 되는 것, 세상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 무관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냥 컨뎀만 하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교회만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동성연애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이슈, 저스티스에 대한 이슈 얼마나 많습니까? I don't care, that's your business,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려고 하고,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죠. 같이 대화하면서 그걸 위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되는 것이. 또 균형 잃은 교회의 목표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의 슬로건들이 다 보면 숫자야. 1000명 돌파해, 500명 더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물론 그것 영혼에 대한 우리가 갈구도 있어야 됩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틀렸다기보다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관계없는 교회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이미지가 돼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배척을 받아 지금 뭔가 각성을 해가지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연다고 그러는데, 되게 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커피숍, 뭐 이렇게 들어와서 커피 마셔, 뭐 이렇게. 물론 그 외에 많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우리 인생을 잘 세워가고, 질문을 잘해야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되는데, 필요한 질문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여는 그러한 삶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세상을 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께서 질문을 3가지를 꼭 하고 사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바로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때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없이 뭘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 뭐 세상에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너럴한 church, 교회라고 하는 것, 뭐 우리 한 교회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것이나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 의미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월십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 예배에 대한 성공이 있을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예배 자리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열방이 예배하는 그 비전이 바로 선교에 대한 비전이,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 교회 사역이 많지만 성경적으로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teaching. 우리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이 묵상되어야 돼. 성경 공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proclaiming.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고치셨다. 힐링. 힐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물론 육신의 어떤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망가진 우리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망가진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에 망가진 모든 구제들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 우리의 교회, 바로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미드 허드슨 교회를 이 팝깁스에다가 세워주셨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컬 처치, 이 미드 허드슨 교회를 왜 이곳에 40년 전에 세워주셨습니까? 질문하면서 그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역을 향한 구체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셔서 이곳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미드 허드슨 교회를 보면서 참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우리가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드러나야 돼요. 저희 교회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 오픈 처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는 시간이니까, 물론 뭐 세팅이 다르고 교회 상황도 다릅니다만, 저희 교회가 체리일에 왜 체리일 교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체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만든 기관이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는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니드가 뭔가를 까달아서 그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뭐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건 아니죠. 건강한 것을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 비전 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커뮤니티 또 이 큰 2만 스퀘어피트짜리 체육관도 만들었어요. 그 비전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비전에 의해서 교회 건물도 세우고, 비전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거기 열정이 생기고 분란이 없습니다. 목표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를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는 임원에 속해지도 않아요. 임원에 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와서 임원에 보건을 하는데,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학교를 만듭니다. 보람 학교라는 게 시니어 스쿨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마다 노인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인들은 3분의 1밖에 안 와요.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 건강 세미나, 제일 좋아하는 세미나가 역시 건강 세미나. 그렇게 들으셔도 또 들으셔야 되는데, 맨날 좋은 게 뭐냐, 먹을 게 뭘 먹어야 되냐, 이제 그런가. 식사 우리 여성교를 통해서 잘 대접하고, 오후가 되면은 클래스로 나눠져 가지고 합창반도 있고, 또 뭐 붓글씨 하는 데도 있고, 컴퓨터 배우는 데도 있고, 이것저것 들어가기 싫은 분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건 뭐야,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뭐 선물 받아가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빙고, 빙고. 뭐 5불짜리, 2불짜리인데 그렇게도 좋아하셔요. 빙고. 그러면서 오후 시간 한 3시까지 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오세요. 제가 항상 목요일마다 가서 설교하니까 그분들은 아무튼 예배 봐요. 그래도 잘 봐요. 또 여름 학교가 있습니다. 여름에 6주를 하는데 열정 있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오가나이즈하고 지역에 있는 스쿨 티처들을 다 헤어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에 250명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도 있지만 이 외국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요새 또 흑인들도 오고요. 또 인디안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 애들 앉혀놓고 전도사님 가서 설교하거든.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를 향해서. 또 맘앤미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함께 와서 배우는 2살짜리, 3살짜리 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작된 건 문어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클래스를 시작을 했어요. 필요한 것들, 몸과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뭐 스트레칭 클래스도 있고, 또 바이올린 클래스, 첼로 클래스, 기타 반, 보이스 반, 또 배드민턴 반, 또 탁구 반, 뭐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리소스를 사용해가지고 교회 안 다녀도 와서 배우는 거예요. 소정의 그런 그 등록비만 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오게 하는 사역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역도 필요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캠든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에서 살인율이 제일 높은 그 도시가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만 가면 있어요. 거기에 주일날 아침마다 캠든 아침 식사를 나눠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속회별로 아니면 성교회별로 나가서 자기들 주머니 조금 털고 교회에서 좀 보조하고 그래가지고 아침 나눠주는 그 애들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더 넓게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 등등 해서 교회가 뭔가 이 커뮤니티와 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번 영성 수련을 통해서 4가지 얘기한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점검하세요. 하나님께 열렸나? 성도들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환하게 뚫려졌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열려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열려 있는 그 집이 환한 집이고, 바로 그 집이 생명이 넘치는 집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셔서 생명력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교회. 저희들이 이번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하나님 또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필요한 메시지가 기억되게 해주시고, 기억된 거에서 움직여지게 해주시고, 움직여짐으로 변화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